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온라인 구속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구속사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부터가 이 말씀의 빛으로 환히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죄를 죽어가는 영혼, 정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속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깨닫고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온라인 구독자 공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성경에 나타난 숫자의 의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 이 땅의 모든 소리들은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는 뜻이 없겠느냐는 것이죠.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숫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숫자는 어떤 것입니까? 숫자는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요긴한 도구죠. 우리가 돈을 셀 때도 숫자가 필요합니다. 또 물건의 개수를 파악할 때도 숫자가 동원되죠. 또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 약속을 정할 때도 반드시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가 성경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숫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숫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를 압축하여 담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숫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숫자 1입니다. 숫자 1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한마디로 유일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숫자 1입니다.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1로 표현할 수 있죠. 또 숫자 1은 시작을 가리키는 수죠. 모든 숫자의 시작은 바로 1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출발시킨다라는 의미도 숫자 1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숫자 1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존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숫자 1이에요.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 또 모든 만물을 출발시키고 시작시키는 존재. 또 그 자체로 완전해서 어떤 다른 존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숫자가 숫자 1입니다. 따라서 성경도 숫자 1을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온 땅을 통틀어서 유일하신 분이다. 즉
숫자 1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태초,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셔서 태초란 시점이 되었을 때 모든 만물을 시작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숫자 1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 또 완전하신 분이다. 숫자 1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라고 알려주시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무슨 뜻입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제2의 존재, 제3의 존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숫자 1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숫자 2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숫자 2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의 수, 증거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구약 율법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율법에 어떤 사람의 죄를 확정시킬 때는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는 확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위증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 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를 확정할 때는 최소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증거를 해야지만 죄를 확정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죠. 이때부터 숫자 2는 바로 어떤 일을 확정시키는 증거의 수, 또 증인의 수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이 사형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형은 엄격한 법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처벌법입니다. 이 사형을 언도할 때도 절대 한 사람의 증거로만 가지고는 사형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소 2명 이상이다. 2명 이상의 증인이나 증거가 있을 때만 사형도 확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구약율법은 숫자 2를 가리켜서 증거의 수, 증인의 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시대로 가볼까요? 신약시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구약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구약에서 말하는 숫자 2, 증인의 수, 증거의 수를 예수님은 그대로 받으셔서 그 의미를 또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을 보면 이 구약에서 정한 증거의 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면 둘씩 묶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둘씩 묶어서 보냈을까요? 바로 숫자 2가 증인의 수, 증거의 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보내실 때도 증거의 수, 증인의 수에 맞춰서 둘씩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0인의 또 다른 제자를 보내실 때도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 70인을 따로 제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도 둘씩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 비해서 70명의 또 다른 제자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 숫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5명씩 묶어서 보내거나 아니면 7명씩 10묶음으로 보내거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12명을 보내시든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든 예수님은 구약 증거의 수, 증인의 수에 맞춰서 둘씩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도 이 증거의 수를 따라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증거의 수에 해당하는 사건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채우신 증인의 숫자예요. 요한복음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야, 네가 너를 위해 증거하는 거,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거 너 혼자 증거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 그랬어요. 구약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최소 2명이 그 이상이 너를 증거해야 그게 확실한데 너 혼자 증거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증거는 가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맞다. 율법을 보면 2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참되다 하는 말, 그 말 맞다. 자 봐라.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고 그 증거의 수 숫자 1을 채웠다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또 나를 위해 증거한다. 숫자 1을 또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수 2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서 증거의 수 2를 채웠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만약 12제자 가운데 단 한 명만이라도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내 제자 한 명이 나를 똑같이 증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아니면 예수님은 당사자시잖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단 2명만이라도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올바로 증거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내가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증인의 수를 맞출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구속사 말씀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똑바로 증거하고 또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들어서 증인의 수를 채우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증인의 수, 증거의 수는 바로 구약 시대 때 구약 율법을 통해서 이 증인의 수, 증거의 수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것이 신약에 가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복음 증거 사역을 숫자 2, 증인의 수를 맞춰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증거의 수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이 증거의 수 둘, 이 증거의 수 둘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 복음 전파 사역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이 증인의 수, 증거의 수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성경은 말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의 별칭을 가리켜서 똑같이 증거의 수, 증인의 수를 써서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마지막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 이 두 증인은 두 명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단 두 명만이 말세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증인의 수, 증거의 수, 즉 마지막 말세 복음을 증거할 말세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두 증인의 구체적인 사명에 관해 그 다음 구절인 요한계시록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증인이 어떠한 존재냐? 바로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두 증인이 어떠한 복음 전도자인지 그 성격을 알려주는 단어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먼저 이 감람나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이들 모두가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감람나무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는 성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 시편 52편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편 52편은 다윗이 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푸르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다라고 표현했다. 즉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이끈 왕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합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수많은 선한 왕들은 다 다윗의 길을 좇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후대 왕들이 죄악을 저질러도 다윗을 기억하사 꺼지지 않는 등불로 다윗을 세워서 그 남유다 나라를 망하지 않게 붙잡아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렸던 푸른 감람나무였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128편 3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될 수 있대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신앙의 열매를 맺은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바로 어린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신앙의 열매 맺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손들에게도 말씀을 전수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성령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들에게도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이들이 맺게 된다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모두 자자손손 정말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감람나무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감람나무를 가리켜서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람나무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레미야 11장은 이 열매를 특별히 좋은 행실의 열매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대요. 내가 아무리 말씀 많이 받고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푸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열매가 바로 뭐예요? 좋은 행실의 열매다. 말씀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인격이 변화돼야죠. 말이 변화돼야죠. 행동이 변화돼야죠. 그래서 좋은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받은 말씀, 기도, 예배 생활 모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행실의 열매 하니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1인 줄을 따르는 말세 성도를 가리켜서 어떠한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가리켜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좋은 행실, 옳은 행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세 사역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도 바로 좋은 행실, 옳은 행실의 열매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죠. 이렇게 우리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람나무는 바로 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감람나무들이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일까요? 두 감람나무, 바로 숫자 2의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이 두 감람나무는 마지막 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은 성령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 감람나무니까 숫자 2의 나무라는 거잖아요. 숫자 2, 즉 말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감람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감람 열매를 맺죠. 그럼 이 감람 열매에서 얻어지는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람유예요. 감람유의 특징은 이 기름에 불을 붙이면 그을음이 나지 않고 깨끗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유는 특별히 어디에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7 금촛대를 밝히는 기름으로 감람유를 사용했어요. 그을음이 나지 않는 완전 연소로 깨끗하고 맑은 빛을 낼 수 있는 기름이 감람유죠. 더럽지 않고 때묻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기름, 바로 이 감람유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랬죠.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특별히 스가랴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묻죠.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그랬어요. 여기도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특별히 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특별히 이 두 감람나무를 기름과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등대 좌우에 있고 또 기름과 연관 있는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 4장 14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기름 발리운 자 둘이래요. 즉 기름과 뗄 수 없는 관계래요. 두 감람나무는 반드시 기름이 묻어 있어야 된다. 기름이 발리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다 그랬어요.
이 구절 보니까 또 어떤 구절이 연관이 됩니까? 온 세상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바로 앞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이죠. 두 증인을 가리켜서 4절에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을 가리켜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 섰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즉 스가랴 4장 14절과 계시록 11장 3절 4절은 서로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인데 특별히 기름이 많이 묻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머금고 있는 말세 복음 전도자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자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발려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한마디로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때 등장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모습을 보시면 계시록 11장 말씀 보시면 이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하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바로 스데반 집사가 미리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첫 번째 사명의 모습은 두 감람나무의 모습이었다. 성령 충만하여서 말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다면 두 증인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두 촛대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두 촛대는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는 두 증인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촛대는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죠. 그리고 이 빛이 계속 유지되려면 촛대 안에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바로 이 관계를 비유해서 두 촛대는 마지막 때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서 말씀의 빛을 꾸준히 계속 비출 수 있는 두 증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두 촛대의 사명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모든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에게 두 촛대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왜 둘입니까? 증인의 수, 증거의 수. 복음을 증거하는 촛대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촛대다. 두 촛대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서 등불의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등불을 비추는 등경도 바로 마지막 때 복음 사역자 두 증인이, 등경은 반드시 기름이 채워져야 불을 밝힐 수 있죠. 상식적으로 등경에 등불을 켜서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환하게 더 많은 곳을 비추려면 불을 켜서 어디에 놓아야 됩니까? 높은 곳에 올려놔야죠.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출수록 더 멀리 많은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동안 계획했던 삶의 계획이 다 무너졌죠. 또 직장의 어려움, 사업체의 어려움, 또 학교 다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또 취업에 대한 어려움.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언제 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제발 저 좀 이 밑바닥 인생 끝내게 하시고 좀 높은 곳에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탄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높이 올려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됩니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두 촛대가 되면 된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공급받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 말씀의 빛을 환하게 계속적으로 강하게 비추게 될 때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빛을 계속 바라는 우리를 저 침상 밑에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지위, 떨어져 버린 그 지위를 다시 오르기 위해 세상 일에 더 열심히 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말씀 충만함을 얻으세요. 그래서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내가 강력하게 힘들면 힘들수록 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높이 올려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를 승승장구 높은 위치에서 영광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보시면 이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단순히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 전도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말씀 많이 배웠다고, 말씀 많이 외웠다고 줄줄줄줄 구속사의 말씀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속의 말씀대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때, 즉 내가 증거하는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두 촛대의 사명을 가진 자도 반드시 착한 행실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죠. 예레미야 11장 16절. 좋은 행실을 맺는 자가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또 계시록 19장 8절. 마지막 때 재림주를 따라서 사명 감당하려면 바로 옳은 행실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두 촛대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빛만 발하고 말씀만 증거하면 안 되고 반드시 두 촛대에게도 착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결국 두 촛대가 두 감람나무란 얘기예요.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이러한 존재가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4절에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촛대이자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를 흔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발려져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람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감람나무가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또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뒤 흔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기가 나무 같겠고 그랬죠. 왜 하고 많은 나무 가운데 감람나무를 여기에서 예로 들었을까요? 감람나무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명자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의 모든 어려운 형편이 그 사람을 뒤 흔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환란의 거친 바람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를 많이 맺은 감람나무에서 우두둑 다 실과가 떨어지고 겨우 두세 개 열매가 남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13절도 같은 얘기죠.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전 세계에 말세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래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를 흔든갑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흔듭니다. 물질을 치고, 건강을 치고, 자녀를 치고, 직장 사업체에 어려움을 줘서 흔드는 거예요. 그 신앙 저버리나 지키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유지해야 될까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가 맺은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헌신의 열매, 수많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려고 막 기운들 때 이 신앙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껏해서 맺은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 아름다운 감람나무로 인정하셨는데 사단마귀가 순간 물질 치니까, 건강 치니까, 자녀 치니까
그냥 우수수 내가 맺은 열매들을 다 떨어뜨려 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감람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또 맺은 열매가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맺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성숙한 두 증인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 어떠한 환난의 바람에도 열매를 떨어뜨리지 않는 푸른 두 감람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두 촛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바로 예수님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증거의 수, 증인의 수의 사건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 네가 너를 증거하니까 네 증거는 가짜다. 증거의 수 둘을 채우지 못했지 않느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고. 그래서 증거의 수 하나를 채웠다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그랬죠. 그래서 증거의 수 또 한 수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숫자 2 증인 증거의 수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성숙한 두 증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내가 나를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볼 때나 사람들 앞에 볼 때 내가 말씀에 더 집중했고 예배 정말 신실하게 드렸고 기도도 정말 깊이 했고 정말 많은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줬고 내가 나를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 돼야 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야, 그래, 네 말 맞다. 네가 고백한 대로 너 그렇게 말씀 열심히 상고했지, 정말 기도했지, 정말 예배 잘 드렸지, 정말 많은 사람 도와줬지, 네 증거 내가 인정한다.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동일하게 증거하게 될 때 바로 그 자가 어떠한 환난의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두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끝까지 쓰임받는 두 증인은 바로 내가 나를 증거한 것과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 것이 동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구속사 말씀 받더니 저 삶이 변했어. 인격이 변했어. 저 믿음의 모습 봐. 정말로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그 열매에 감동해서 저 말씀 진짜야. 구속사의 말씀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숫자 1이신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위해 신령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로 내 인격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 증거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구속사 공부를 통해서
저희를 신령한 두 증인으로, 두 감람나무로, 두 촛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정말 험난하고 죄악되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를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빛을 끝까지 비출 수 있는 거룩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증거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증거케 하는 우리의 삶과 지위가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